벌써 2025년 한 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저 나이만 먹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늘 송구한 마음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며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며 나아갈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풍성한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느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라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다 각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는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훼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의 이러한 주장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고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이 그 유명한 에고 에이미, 즉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7마디의 말씀이죠. 이 7마디의 에고 에이미는 모두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앞에 6장 말씀에서 우리는 바로 그 첫 번째 에고 에이미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떠나가게 되죠. 물론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할 것이고 심지어 죽이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월절과 더불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에 해당하는데요.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8일째에는 성회라고 해서 큰 대회를 열고 함께 먹고 즐기는 시간이죠. 오늘날 태양력으로 보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해당합니다. 초막절의 유대인들은 곡식의 추수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지내고요. 또한 그 옛날 출애굽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조상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그날의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7일 동안 초막에 거한다고 해서 초막절이라는 명칭이 붙었죠. 모든 유대 남자들은 이날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첫날을 피해서 중간에 몰래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장 6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된 시간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인류를 위한 구원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때가 차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숨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다릴 줄 모르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을 가리킵니다. 야고보서를 쓴 주의 동생 야고보가 바로 이 동생들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동생들조차 예수를 하나님이시며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요. 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형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적기가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초막절이라고 동생들은 생각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의 요구에 왜 이렇게 둔감하냐고 불평합니다.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와 문화와 정치와 교육을 변혁시켜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죠. 네, 교회는 사회 정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때는 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선포하며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믿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때이며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잊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그저 탁월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인가를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구분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율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모세 율법을 해석하는 것을 매우 꺼려했습니다. 율법 해석에 탁월하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랍비들의 문화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그 스승의 율법 해석을 자기들의 해석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에 스승과 제자들의 일반적인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분이 자신들의 제자를 택하러 다니셨습니다. 12살 때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을 가르치시는 랍비들과 논쟁할 정도였죠. 과연 그분의 가르침과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요? 1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나의 가르침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그 자체로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냐로 엄청난 분란이 일어났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가 참으로 메시아시라면 갈릴리에서 올 리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41, 4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여기서 유대인들의 편견과 영적 무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 다윗의 씨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렇게 배척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분이 단지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던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다는 이유로 그분이 메시아일 리 없다라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독한 인종적, 지역적 편견이 만들어낸 영적인 무지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고백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진리임을 분명히 믿으시나요? 이 사실을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성회로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 랍비들의 경전인 미쉬나에 따르면요, 초막절 기간에는 매일 실로와 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을 암송했다고 해요. 1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성전 제단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온 성전을 적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고치시고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실 것이라는 것이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분은 곧 참된 생수의 근원이시며 그분을 믿는 자는 매일매일 이제는 실로와 못에 가서 물을 길어야 되는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